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승리하셨습니까? 인사하십시다. 입을 꼭 다물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왜요? 옆에 분이 승리하고 사는 삶이 부러워요? 그렇지 않고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항상 이렇게 승리로 가득 찬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죠?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 속에서 넘어지기 쉽죠. 그죠? 지난주 말씀처럼 또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지 우리는 본문의 말씀처럼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32장에 와 있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받은 자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홍해바다까지 왔고,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그 바다를 열고 건넜던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시내산까지 왔어요. 시내산까지 와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그 십계명에 담아준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암송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거 배우고 있는 중인데, 그때에 이 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참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안타깝게 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것, 그렇죠? 우리를 뭐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장자, 아들로 만들고 계시며, 자기가 완성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시켜 가시고, 내 속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충만되어지도록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 성전화되어져 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넘어진다. 이게 아주 쉽게 빠지는 함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쉽게 빠지는 함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들이 홍해바다에 이르렀을 때 아마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홍해바다 앞에 딱 오니까, 여러분 바닷가에서 봤을 때 생각나시죠? 정말 아름답다. 그죠? 정말 아름답다. 그들이 아마 거기서 찬송을 했을 거예요. 참 아름답다. 그들이 이렇게 넓고 넓은 세계가 있는데 우린 그냥 좁은 그 고센 땅에서 먹고 사는데 바빠서 이 넓은 바다도 한번 못 나와봤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넓은 세계를 보게 해주시니 정말 놀라워라. 그 자연을 감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런데 그 시간도 잠깐, 조금 있으니까 뒤에서 뭐가 와요?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자, 그 소리에 그냥 아름답던 바다가 변해서 자기를 삼키러 덤비는 파도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아름답던 계곡이 금방 자기들 도망 못 가게 만드는 마법의 성과 같아지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나자 찬송은 어디로 가는지 사라지고 그만 불평이 뛰쳐나와서 모세에 대하여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죽게 하는 거야? 모세, 당신은 우리를 도우러 온 사람이야? 아니면 우리를 해하러 온 사람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으로 변해요. 우리는 보통 쉽게 하나님의 기적이야 그러죠. 그 기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시속 4만 킬로로 달려간대요. 우리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러면 그 속도가 시속 4만 킬로래요.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런 걸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그걸 우리만 살짝 붙잡고 그 바람만 싹 지나가게 하면 태풍의 10배 정도 되는 바람이 불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 홍해 갈라지는 건 아주 쉽겠죠. 그죠? 그 바람이 순간적으로 지나가며 그 땅을 갑자기 마르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들은 그걸 체험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걸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이고 들리지 않아서 그렇지, 그 시속 4만 킬로씩 달리면은 얼마나 소리가 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는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겠어요. 전화 소리, 라디오 소리, 텔레비전 소리, 넘치는 소리들. 그런데 그게 다 안 들려요. 보이지 않아요. 없습니까?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밤새 불어오는 바람, 그 속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마실 것 주시는 그 상황들, 그들은 다 경험하며 살았듯이 여러분과 내가 그 상황을 경험하며 사는 것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모습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그들을 먹이시고 마실 것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가려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깨달아 아시는 분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그가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성도들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니까 참 재미난 소식을 들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이제 조선족 집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전화를 왔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오빠가 80세 되시는 분인데 중국에서 공군사관학교에 교수까지 하신 분인데 한국에 나오셔서 이제 한국 국적을 받으셨는데 이제 역곡 쪽에서 하신대요. 그런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접했대요. 그래서 잘했죠. 그랬더니 아니 그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래요. 알고 보고서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중국에서 생겨난 그 이단 이제 동방번개라고도 말하고 중국말 그대로 이제 발음하면 똥팡산디엔인데 그 동방번개라는 그런 의미의 그 이단이에요. 과거에는 그들은 이제 워치만리 계통, 위트리스니 계통의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조유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고 그 사람이 이제 흑룡강성에 가서 집단을 키워가면서 자기 밑에다 7사람을 키운 거예요. 7사람을 키웠는데 그 이름 다 얘기는 하지 안 할게요. 그 중에 여자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 제자한테 그 7사람을 이렇게 픽업해서 키우면서 새로운 이름들을 주었는데 그들 가운데 이제 이런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전능이라고 하는, 전지라고 하는, 전영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중국어로 말하면 이게가 완전한 준비,全롱 그러면 완전한 영광, 전능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여자가 그 전능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는 재림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단 속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 여자예요. 교주예요. 근데 저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 속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보이는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고 이단이 말하는 것 아니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움직여가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그분이 전능자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갑니다. 19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을 거느리고 어디까지 와요? 시내산까지 옵니다. 시내산까지 와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자 시내산에 올라가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아준 진리와 성막 속에 담아준 진리를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그 기간 동안 산 아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절 말씀처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디보고 모여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지금 뭘 찾고 있어요? 보이는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빠지는 함정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자도 하나님이라는 생각 보이지 않냐고 누가 했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예.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해 오셔서 홍해를 건너게 한 것도 누가 했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메추라기 만나를 먹여서 먹여주시고 그 생수를 먹여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바로 모세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단들이 나오고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이 마치 그러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영의 영역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린 또다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싶고 그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성경 속에 본다는 말이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이 현실, 이 시간과 공간 세계권만 본다고 하는 말을 옵타노마이라는 말을 써요. 그 말은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것,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있는 이 눈, 그걸 갖다가 옵타노마이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시편 8편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봅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죠.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하늘의 별과 달들이 있어라 그러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손가락이 있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신인동형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의 형체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데, 아니요. 자, 손가락,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별들과 달들을 이런 손가락 역할을 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표지판 역할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그럼 뭐예요?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무언가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봅니다예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이걸 봐라 라고 말할 때에 그걸 갖다가 에이돈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것도 역시 보다라는 뜻인데, 그건 하나님이 지적하면서 이걸 봐라 라고 말할 때 바로 그것을 보는, 가르치는 단어.
그래서 그게 뭐야? 라고 해서 가서 시험해보고 맛보고 체험해보는 걸 갖다가 블레뽀라는 말을 써요. 그것도 보는 거예요. 맛보다 먹어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게 그거구나 라고 깨달아 알았을 때 그걸 갖다가 보았다 그래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말은 바로 이 땅의 어떤 것들, 성경이라든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았을 때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예수를 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 서신 속에서 여러 번 그런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전히 옵타노마이 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갖다 누구라 그래요? 소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 멀쩡하게 이 세상 것 다 보고 있어요. 안다고요. 만져본다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냥 이 세상 것으로만 알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소경이라고 말한다고요. 그걸 갖다가 또 죽었다고까지 말해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자들은 죽은 거죠. 왜?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관점만 가지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역, 천국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도 세상적인 걸로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성경까지도 세상적인 관점 가지고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성경은 우상숭배에 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우상숭배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골목에 장승, 그죠? 동네 어귀에 장승 앞에 절하고 또 어떤 이제 나무 앞에 가서 절하고 어떤 형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것만 우상숭배라고 생각해 왔어요. 아니요. 이 영의 영역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사상과 행위, 그걸 갖다가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 진정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하고 사는 사람들? 우상숭배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아론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그죠? 2절부터 4절의 말씀 보면은 아론이 어떻게 하죠? 금고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 금을 부어서 이제 녹이고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종교 행위입니다.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대상에도 십자가가 좀 있어야 되고 벽에다가 사진이라도 걸어야 되고 기도원이나 이 큰 예배당 마당 안에 어떤 그 목자의 형상이라도 만들어서 걸어놔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예배당이라도 크게 줘야 되고 그리고 목사라도 높여서 목사가 교주가 되게 만들어야 바로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이 모두가 다 우상숭배인데 이게 진정한 예수 생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다 보지 못하면 거기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빠져버리는 이게 올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이단들입니다. 자, 훗날 신명기 6장 1절로 3절에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자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뭘 들어야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들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하여서 들었던 것처럼, 아니 글자를 기록해 놓은 것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진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것이 생명이 되어져서 남에게 줄 수 있을 만큼 수화가 될 때까지 되새김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 빠지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것을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7장 14절.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자, 기록해 두었다면 우리 생각으로는 기록해 놓은 건 어떻게 하면 알아요? 읽으면 알죠. 근데 왜 외워 들리라 그래요? 예, 그 기록한 것은 그릇이고 그 안에 담아준 하나님의 진리는 이 세상 어떤 그릇으로도 담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영이고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 자신이 먼저 그 진리를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새김질하고 그 되새김질하고 외워진 것, 그게 생명이 되어진 것을 영의 언어로 여호수아에게 전달해 주면 여호수아는 또 자기의 것으로 생명을 삼아서 그걸 다시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도록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보이는 곳으로 간다. 우상숭배에 빠진다. 그게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자, 금송아지는 아마 그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신 가운데 아피스라고 하는 형상일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의 소라고 하는 건 우상이에요. 지금도 소를 숭배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그걸 다산과 풍년의 신으로 숨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자 자기들을 인도해냈던 신으로 이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아론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아이고, 아니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던 그가 어쩌면 이렇게 변질될 수 있어요? 그가 지금 우리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했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예수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참 무섭죠. 우리는 그냥 예수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그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보이는 예수와 보이지 아니하는 성자 하나님이 하나 되어진 사역인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 예수조차도 뭘로 섬길 수 있다고요? 우상으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아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은 지금 신의 사자라고 하는 자리에 서서 백성들을 조종합니다. 우롱하는 거죠. 5절 말씀.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스스로 절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절기,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지금 여기다 자기가 절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려요. 어디다가? 금송아지 앞에다가. 예. 제물은, 번제는 어디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그 송아지 앞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번제만 아니라 화목제까지 드려요. 화목제가 뭐라 그랬죠? 당신과 내가 하나 된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졌고 우리가 하나 되어진 겁니다의 상징적인 제사가 화목제인데 지금 여기다 우상과 짝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다른 바꿔 말하면 뭐예요? 세상과 하나 되어졌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정말 매주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곧바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는 일반 종교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넘어가자는 거예요. 자, 그들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이죠.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는 말씀 밑줄 쳐놓고요. 어디서 본 것 같죠? 제가 어딜 끌고 올 것 같아요? 열왕기상 18장이에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450명을 불러놓고 그 450명과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인원이 많으니까 먼저 제사를 드려라. 누구의 제물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그 신앙이 참신앙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그 제물을 벌려놓고 나무 위에 놓고 그리고서 그들이 빙빙빙빙 돌면서 자, 열왕기상 18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다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았더라. 이 모습입니다.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기를 원하며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축제의 모습.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론의 금신상 앞에서 뛰놀고 있는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고요. 어떤 면에서 이 시대 우리가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어떤 모습이기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일 수 있고 하나님이 전혀 관계하지 아니하는 아니 하나님이 오히려 저주하는 바로 그런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졸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되는 거겠지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의 생명에 관한 것이요.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엘리야의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고 12제자를 상징하는 12돌을 갖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펼쳐놓습니다.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송아지가 각이 떨어져서 잡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린 것을 상징하는 12통 물이 거기에 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나무를, 돌을, 물까지 다 태우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엘리야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4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3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셨다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32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으며 이날에 백성 중에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임을 당하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이렇게 못 박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은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그림입니다. 그들이 뭐예요? 개들이라고요. 그들이 우상숭배하는 자들이요, 은행하는 자들이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라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묶여있고 세상과 짝하며 그 함정에 빠진 자들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거기에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대요. 울음을 놓고 여러분들이 빠지기를 기다린대요.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이 될 때까지 쉬지 말고 반복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거기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오늘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모세의 모습 때문에 금방 우상숭배에 빠지고 세상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예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되고 세상 것에 연연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상숭배자가 되고 맙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사오니 한 사람도 이렇게 어리석은 자리에 돌아가지 말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아버지 하나님이요 깨어서 느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 삶의 이 과정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순간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은혜,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머무를 그 환경 속에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